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기록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은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산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더운 여름을 보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번 여름에 삼계탕이나 보신탕 이렇게 잘 드시고 계신가요? 네. 지금 이제 개고기는 먹지 말라고 나라에서 법도 만든다고 하니까 개고기를 먹기는 좀 힘들겠지만 어쨌든 또 다른 게가 있잖아요. 꼬꼬댁 게가 있으니까 그 게라도 많이 드시기를 바라는데 어느 집에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부탁을 좀 했습니다. 여보, 내가 직장에 가야 되니까 여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빨래가 다 마르거든. 그 빨래를 걷어가지고 좀 개나 줘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네. 자, 근데 남편이요 베란다 나와가지고 빨래가 잘 말랐나 하고 보는 게 아니고 뭐래요? 물을 뿌립니다. 왜요? 걷기 싫으니까. 걷지 않으려고 물을 뿌리는 거예요. 말랐어? 아니 안 말랐어. 나중에 부인이 집에 돌아와가지고 보면 어떻게 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런 부분 없으시겠죠? 네. 어쨌든 그래도 서로가 의지할 게 천년배필이라고 우리 그 남편 아내밖에 없는데 그거 저거 작은 거 하나도 안 해주면은 안 되겠죠. 네, 물론 이제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야 어디 남자가 이런 걸 해 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젊은 남자들은 안 하면 안 좋습니다. 어쨌든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만도 못한 동물들을 가리켜서 이제 개하고 또 다른 게 꼬꼬댁 개한테 비교할 때가 있는데요. 과연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어느 집에 주인이 마실을 갔다가 집에 돌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그 트럭 소리를 듣고 개들이 먼저 달려가가지고 주인을 막 반기죠. 그랬더니 그 집에서 같이 기르던 또 다른 개도 아니 이 개들이 왜 자꾸 주인님만 오시면 저렇게 달려가나 해가지고는 저 꼬꼬댁 개도 주인님한테 가는 거예요. 해가지고 주인님이 또 개가 닭이 달려오니까 또 좋다고 만져주잖아요. 그랬더니 그 발을 얼마나 동동동동 구르는지 자세히 보시면 이제 달려갑니다. 푸드덕 대고 달려가요.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아유 너도 왔냐? 그러면서 이게 꼬리 이렇게 쓰다듬어 주니까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 다리요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신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렇게 해요. 자, 이번에는 집에서 기르는 개인데요. 그 개에게 주인이 이렇게 예쁜 소리를 한 거예요. 아유 우리 개 예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개가 씩 웃습니다. 저 개의 품종은 뭐예요? 저 무슨 개예요?
시바입니다. 시바. 일본계. 진돗개 같이 생긴 일본의 시바라는 개인데요. 우리나라 발음으로 하면 어감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뭐 욕하는 것도 아니고 시바 욕. 근데 그래도 주인이 부르니까요. 좋다고, 얘야 멍멍아 부르니까 좋다고 이렇게 해줘요. 여러분 남편한테 여보 부르면은 이렇게 씩 웃어줘요? 아니면 이 옆에 내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려나 그렇게 해요? 또 남편이 아내를 부르면 또 이 화상이 나한테 또 무슨 소리를 하려나 하고 인상 쓰십니까? 아니면은 씩 웃어주십니까? 예, 사람이 걔보다 나야 돼요? 못해야 돼요? 나야겠죠. 네, 그래서 여보 빨리 좀 마르면 걷어줘요. 그럴 때 칙칙칙 뿌리지 마시고, 또 남편이나 아내가 불렀을 때 또 뭐라고 하려고나 그러면서 인상 쓰지 마시고 정말 사랑으로 기쁨으로. 그래서 이 더운 여름 그렇잖아도 덥고 습하고 짜증나는데 싸우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초대교회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버가모 교회와 사대 교회 중간에 있는 길목을 지키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의 요충지여서 이제 상인들이 자리를 잡고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수공업이 발달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 가면 이제 많은 상인들이 오고 가면서 여기저기 많은 그런 신들을 모시고 제사 드리는 신전이 많은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유적지 근처에 가면 이제는 흔적밖에 남지 않은 두아디라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건 초대교회의 상당수가 다 튀르키예 지역에 있습니다. 이 튀르키예는 회교 이슬람을 믿는 그런 국가다 보니까 저렇게 교회들을 방치를 해요. 저걸로 유적지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어 먹고 살기는 하지만 저거를 회복해서 뭐 잘 해볼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지역에 초대교회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면들이 있는데, 이 두아디라는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동네였습니다. 딱 두 군데 나오는데 한 군데가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한번 나오고요, 또 한 번은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자색 옷감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살았던 동네가 어디냐면 바로 두아디라였다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에서 태어난 출신지가 두아디라인 여인이 바로 이 루디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루디아가 빌립보로 와서 자리를 잡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아주 융성하고 왕성하게 성장하는 데 쓰임받았던 여인이 이 루디아, 바로 그 루디아의 출신지가 두아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떠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쓰게 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편지를 쓰게 하시냐? 두 가지 모습인데, 첫 번째는 눈이 불꽃 같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이 불꽃 같다는 얘기는요, 개슴츠레하다, 졸리다, 의지가 없다 라는 표현인가요? 아니죠. 눈이 불꽃 같다는 건요, 생기가 있고 힘이 넘치고 의지가 불타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볼 때 어떻게 해요? 눈에 불꽃이 그냥 가득하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그 나의 라이벌과 싸울 때, 그게 뭐 운동이든 뭐든 간에 라이벌하고 싸울 때도 눈을 불꽃같이 해가지고 상대방의 약점을 어떻게든지 찾아가지고 그를 쓰러뜨리려고 노력을 하죠.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그 나간 선수들 가운데 벌써 금메달을 딴 선수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펜싱의 오상욱이라는 선수도 벌써 금메달을 땄던데, 아마 그 선수도 상대 라이벌을 대할 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대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맹렬한 기세를 가지고, 아주 그냥 뜨거운 의지를 가지고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편지를 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눈은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도 보면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지금의 상황은요, 가인이 형인 나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데 나의 동생 놈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네. 기분 나빠. 그래가지고 아벨을 어떻게 해요? 죽인 다음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시고 나서
가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정말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는데 물어보신 겁니다. 근데도 이 가인은요 그거를 모르는 채 하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착각하는 게 있는데 나보다 나은 사람을 없애버린다고 내가 그 자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경기를 할 때 1등과 2등을 할 때 1등을 없애버리면 2등이 1등이 될 수는 있죠. 그런데 기록을 능가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50점인데 100점 맞은 놈을 없애버리면 그게 뭐 전학을 시키는 거든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거든 뭐든 간에 100점 맞은 놈을 없애버린다고 50점 맞은 애가 1등이 될 수는 있지만 성적이 50점에서 100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고 안 받으시고는 하나님이 시장하시거나 아니면 뭐가 심심하시거나 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드냐 안 드냐의 문제지 아벨이 없으면 내 제사는 받으시겠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항상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저놈만 없으면 나의 제사를 받으시겠지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린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이 가인처럼 누군가가 열심히 할 때 저놈을 없애버리면 내가 인정받겠지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보다 더 낫다고 느껴질 때 그의 나은 점을 본받고 또 그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서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래서 저놈을 없애야지라고 하는 뺄셈의 정치, 뺄셈의 신학이 아니라 덧셈의 정치, 덧셈의 신앙, 곱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도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디를 찾아가셨느냐, 여호수아 7장에 보니까 여리고성의 전투가 끝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아이성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때 그 아이성의 전쟁에서는 너무나 어이없이 패해버리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거대한 성이었고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었는데 거대한 성은 무찔렀는데 조그만 아이성은 무너뜨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구 때문인가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으라 하셔가지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나왔느냐,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간에게 묻습니다. 너 무슨 짓 했어? 라고 물었더니 아간이 처음에는 모른 채 하다가 결국은 제비로 뽑혀서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기에 실토를 합니다. 제가 그때 여리고성에서 전쟁을 치른 다음에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짜리 금덩이 하나 감춰가지고 내가 내 장막 밑에, 내 집 밑에다가 감춰놨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호수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것을 누가 보셨어요?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죠. 세 번째, 요나 때도 있습니다. 요나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셨지만 니느웨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일로 도망가면 하나님 모르시겠지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였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시대에 넘어가서 초대교회가 이제 막 태동하여서 부흥되려 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집을 팔아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여서 교회가 왕성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런 밑바탕을 제공했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았거든요. 저 바나바라는 사람이 저렇게 칭찬받아? 그럼 나도 뒤질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가 상의한 끝에 집을 팔기로 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 남편이 여보 우리도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합시다.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래요? 아멘 해요? 아니면 이놈이 이래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또 아내가 여보 우리 교회가 어렵다는데 우리도 교회에다가 헌금 좀 할까요? 그랬더니 이놈의 옆에 얘가 하십니까? 아니면 아멘 하십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멘 했다는 거예요. 집을 팔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팔고 나서 돈이 생기니 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해요? 땅값에 얼마를 조금 감추어 두고 나머지를 헌금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남들은 하지도 않는 거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전부를 다 한 것도 아니고 일부를 하면서 전부인 것처럼 속인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만약에 차라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번에 제가 집을 팔고 얼마를 남겨두고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했어도 아마 인정받고 칭찬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인 것처럼 속였을 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농자를 피하지 못하고 결국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아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무섭고 떨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39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셔서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앉을 때 우리 여기 뭐 시원이나 우리 지원이나 현규 같은 애들은요 앉고 일어나는 게 가뿐해요, 무거워요? 가뿐하죠. 애들은 뭐 일어나는 게 그냥 얼마나 가뿐하고 앉는 것도 얼마나 가뿐합니까? 근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여기 뭐 최수명 장로님, 최세정 원사님 앉고 일어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시죠. 한번 앉고 일어서려고 그러면 준비 자세가 필요하죠. 다 짚으셔야 되고 기압을 주셔야 되고 하면서 일어나셔야 되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도 자전거 타고 운동하는데 기아가 그 체인이 빠져가지고 체인을 좀 하려고 자전거를 뒤집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탁 뒤집었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 않았던 게 한 번 잘못 뒤집었더니 인대가 어떻게 됐는지 뻐근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50줄이 돼가니까 이제 모든 걸 하려고 그러면 준비 자세를 하고 풀어주고 해야지 옛날처럼 했다가는 큰일 나는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앉고 일어설 때 제가 어디가 아픈가? 그걸 알아보더라는 거죠. 저희 집사람이 늘 저를 보면 한 얘기가 있어요. 여보 어디가 아파? 물어봐요. 왜? 그러면 이렇게 하길래 저렇게 하길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고 지나가실 일도 저희 집사람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면서 저 양반이 뭐가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디가 아파? 뭐 문제가 있어? 하더라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7절 8절에도 보니까 또 우리가 주행을 떠나서 어딘가로 피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시편의 기자도 내가 하나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좀 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스올 저 땅속 깊은 곳 지옥까지 내려갈지라도 거기에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피한다 그래서 이놈 너 없이 네가 나 없이 얼마나 잘 사나 보자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보시고도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다. 그것을 늘 바라보고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떠하냐?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주석이라는 건요 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데 왜 어떻게 빛나냐? 용광로에서 달궈가지고 불순물을 없애 정결하게 된 깨끗하게 된 순동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건 뭐냐면 바로 로마와 그리스의 병사들을 상징하는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로마와 그리스의 그 병사들은요 그 신발에다가 이렇게 덧신을 신는데 그 덧신이 그 황동으로 돼 있어가지고 적이 내 발을 쳐도 다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보호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부터 오는 그 로마와 그리스의 병사들의 모습을 보면 투구도, 갑옷도, 갑주도 그리고 발의 덧신도 그 황금빛처럼 번쩍번쩍 빛나는 주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승리자, 정복자의 모습을 바로 상징하는 게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 그 주님의 모습은
처음 오실 때의 모습과 같이 힘없는 갓난아기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는 그런 보잘것없는 모습이 아니라 로마와 그리스의 군사들보다 더 강하신 정복자,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이걸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그때 시편 18편 38절에 보니까 천하 모든 적들이 주님 발 앞에 엎드러지도록 능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쳐서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견관진들은 무너지고 모든 악한 마귀들은 주님 발 앞에 엎드러지게 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결코 거칠 것이 없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빛난 주석 같은 로마와 그리스의 군사들과 같은 강한 모습을 하시고 오셔서 처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바로 칭찬이었다라는 거예요. 막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눈동자로 막 잡아먹을 것처럼 오셔가지고 이놈 하고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고, 우리의 행위, 우리의 믿음 아시고 칭찬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먼저 5가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믿음, 네 번째는 섬김, 마지막으로 5번째 인내를 아시고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많은 일들을 감당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 실제로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이 두아디라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사업이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사업은 어떠한 사업이냐?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선한 사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그런 사업을 잘 감당하는 교회요 성도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시는 일들이 다 선한 사업이 되시고 그래서 누가 들어도요 아유 저 아무개가 하는 일들 아유 안돼 하는 게 눈살을 찡푸리게 하고 찡그리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누가 들어도 야 정말 저 사람은 믿을만하지 일을 잘하지 저 사람께 맡기면 잘 되지 라고 하는 선한 사업을 하시고 또한 그렇게 열심히 해서 벌어서 나만 알고 나만 누리고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항상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너그러운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나한테 조금 뭐 하기만 해봐 내가 10배로 갚아줄 거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요 누구랑 많이 노냐면 우리 둘째 하은이랑 많이 놉니다. 5살 터울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여자들이라 그런지 잘 놉니다. 근데 잘 놀다가도요 그 막내가 그 언니가 좀 갖고 노는 거 좀 이렇게 만지려고 그러면요 언니가 버럭 화를 내요. 내 거 만지지 마! 막 그거 화를 냅니다. 그럼 얘가 어때 막내가? 이제 삐지고 울죠. 저쪽 방에 가 있어요. 그러면 또 아빠는 또 보면 또 마음이 안 좋으니까 둘째를 불러다가 아무리 니께 소중해도 또 동생이 좀 갖고 놀게 해주면 안 되겠니? 또 동생도 또 언니가 또 기분 나빠가지고 또 팽해가지고 들어가 버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둘째하고 셋째가 늘 오랜 시간 붙어 있고 잘 놀고 싸우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항상 막내에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장난감 가지고 놀아주고 하는 건 항상 둘째예요. 언니가 놀아줍니다. 근데 막내한테 물어보면요 막내는 오빠가 좋아 언니가 좋아 물어보면 누가 좋다고 그러냐면요 오빠가 좋다고 그래요. 근데 오빠는 여기 있지만 사실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맨날 방에만 들어가 있고요. 어쩌다 나와가지고 지나가다가 막내 있으면은 아이고 이쁘다 볼 한번 이렇게 하고 가고요. 별거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첫째는 현규는 그 막내한테 뭐 화를 내는 법이 없잖아요. 그냥 에이 이쁘다 하고 가지. 옛날에 깐난애기 때나 와가지고 컴퓨터 버튼 끄고 가면은 안 되니까 오지마 막 이랬지. 요즘은 이제 커가지고 안 그러니까 요즘은 뭐 이렇게 화를 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빠랑은 놀지도 않지만 오빠는 맨날 자기 이쁘다 그러고 또 집에 오다가 맨날 뭐 사다 주고 그러니까 막내는 오빠를 좋아합니다. 언니는 싫어해요.
근데 늘 같이 하는 거는 언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늘 집사람이랑도 얘기하고 하은이랑도 얘기하는 게, 아니 이렇게 맨날 놀아주고 잘 챙겨주지만 꼭 이렇게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버럭 화를 내고 내 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동생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의 손에 꼽을 때 손에 안 꼽히는 거 아니냐, 맨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사랑 성도님들도 사업도 잘 하시고 형통하시는 자 될 때 더 나아가서 너그러운 자도 될 수 있는 인생, 그래서 누군가 어렵고 힘들 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해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맨날 말로만 하지 말고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라라는 거예요. 아까 그 남편처럼요, 여보 내가 좀 허리가 아픈데 나 대신에 좀 가서 빨래 좀 걷어다 개주면 안 될까? 했더니 말은 해줄게 하고서 가가지고 분무기 칙칙 뿌리고 안 해주고, 그럼 안 된다라는 거죠. 말로는요,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맨날 하지만 맨날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여자랑 그냥 희석거리고 놀고 맨날 엉뚱한 데 가 있고, 그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 이상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믿음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이 믿음이란 무엇이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나오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는요, 이방 종교들이 많이 모였던 동네였습니다. 길목에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특히 그 루디아가 자주 자색 옷감을 파는 것처럼 그 양털을 가지고 물감을 물들여 가지고 좋은 옷감을 만들고 비단을 만들고, 그래서 그걸 옷을 만들어 팔고, 그래서 많은 장사꾼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많은 그런 조합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길드라고 하는 조합들이 생겨가지고요,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 조합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어느 길드에 속해 있냐? 나 아무 데도 안 속했는데? 그럼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우리 편이 아니니까 너는 안 돼.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조합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조합에 들어가면, 야, 우리 이번에 일하기 전에 우리가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또 제사를 드리고 나면 뭘 하냐, 야 이제 우리 회식하자 그러면서 회식을 할 때 그 음식이 뭐냐면 그 이방 신에게 드려진 그 제밥, 그걸 먹는 겁니다. 또 믿는 사람은 그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그 갈등과 수많은 그 다툼이 벌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승리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냐면 바로 믿음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런 조합에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 물건을 사지 않고선 배길 수 없게끔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아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과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는 귀하고도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이제 그 산에 가서 운동을 안 하다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비도 좀 이제 그친 것 같아가지고 이제 계단 오르기 하려고 이제 그 현충탑에 갔어요. 갔더니 그 제가 운동할 때 늘 만나는 분이 계시거든요. 한 60대 정도 되신 분인데 그분이 또 와서 운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 처음 갔는데 그분이 계시길래, 아니 어르신 그동안 계속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못 나오셨대. 당신도 그 전날 수요일부터 나오셨지 그 전까지는 안 나오셨대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얘기하면서 아유 저렇게 무너진 거 보니까 앞으로 더 무너질 거라고, 이 산이 너무 경사가 깊어가지고 아마 앞으로 더 무너질 거라고. 그럼 가시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라가 망할 징조라고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분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나라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라가 망할 징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자연의 환경을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약해져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안 돼 끝났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끝났다 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으러 나갈 수 있는 귀한 인생 승리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섬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때 누가 내 보좌 우편 좌편 앉을 거냐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누가 수제자냐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는 자라면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 청문회 같은 걸 볼 때마다 참 답답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어느 정권 때이든 간에 청문회를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저렇게 살아야 됐나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어요. 좀 나가서 미담이 전해지는 게 아니고 맨날 뭐 했네 저랬네 어쨌네 저쨌네 그러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근데 물론 이제 저도 그 자리에 올라가면 뭐 이렇게 뭐 모든 게 다 드러날 테니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바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만큼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건, 내가 낮은 자리에 있건 높은 자리에 있건, 내가 무슨 일 하든지 간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발을 씻겨주고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고 함께 섬기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뤄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그 장마가 오고 나서 교회가 물난리를 겪을 뻔하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그 섬겨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자신의 장비를 가져와 가지고 교회에다가 놓고 물을 빼주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시시각각 오셔가지고 그 물을 빼시고 가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지하에 그 통로에 보니까 곰팡이가 이렇게 많이 피더라고요. 그 전에는 몰랐었는데,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제습기를 이제 2개를 주문해 놓고 설치를 했는데, 이게 워낙 거리가 멀어가지고 이렇게 호스로 뺄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조그만 걸로 자주 빼자 해가지고 작은 거를 사놨거든요. 근데 이게 또 작다 보니까 물이 너무 금방 차요. 그래가지고는 한 2-3시간에 한 번씩 물을 빼줘야 됩니다. 그러고도 얼마나 습기가 많은지 그렇게 제습기를 돌려도 습도가 70% 80%를 육박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불이 나게 그냥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빼주는데, 또 가보면 어느 때 보면 물이 빠져 있어요. 누군가가 왔다 가신 거죠. 누가 왔다 가셔가지고 물도 빼주시고 가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늘 교회가 어려울 때 오셔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시고 저렇게 돌아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이번에 그 종아조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펌프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표서 장로님께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도 허리가 안 좋으신데 오셔가지고 그걸 다 하나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또 그걸 보시고 나서 이거는 안 되겠구나 고쳐야겠구나 해가지고는 또 정정원 선생님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정정원 선생님 오셔가지고 두 분이 같이 그냥 비를 쫄딱 맞으시면서, 저는 공부하러 간다고 슉 가버리고 우리 장모님하고 권사님 두 분만 그냥 비를 쫄딱 맞으시면서 그냥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그 정화조 냄새 나는데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펌프 끌어올리고 고치고 또 집어넣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해서 섬기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전화할 때 이거 또 뭐 시키려고 전화했구나 하고 안 받지 않으시고, 근데 열심히 받으시고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네 하고서 즉각 오시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겁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처럼 섬기는 일에 뒤지지 않는 으뜸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무엇이냐,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뭘 한 번 하고 안 되면 말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에서 안 되면 2번을 하고, 2번에서 안 되면 3번을 하고, 7번에서 안 되면 8번 일어나서 하는 7.8기의 정신 있는 성도. 그래서 끝까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잘 감당하는 칭찬받는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칭찬은 뭐냐, 1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의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잘한 걸 안다. 그것 끝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그런데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대단하다라는 거였다는 겁니다. 항상 뭐든지 처음에는 잘하죠. 처음에는 잘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해지는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안 좋아.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하다가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처음에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사업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왕성하고, 사랑도 어제보다 오늘이 더 뜨겁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뜨거운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고, 믿음도 어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오늘 더 뜨거운 믿음 가지고 내일도 기대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섬기는 것도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되면 말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할 때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칭찬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처음 교회를 세울 때보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너의 행위가 더 훌륭하구나, 더 대단하구나, 더 열심히 있구나,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 그렇게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책망받았던 교회가 있어요.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 4절에 보니까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대단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세상을 더 사랑하여서 처음에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책망받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번 장마 때 어느 여자가 자기 남편에 대해서 불만에 섞인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무슨 글이냐, 제목이 이래요. 우리 남편이 이 폭우 중에 축구하러 나갔어요. 그런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비가 얼마나 많이 내렸어요?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데 남편이 한밤중에 축구한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남자 바람났구만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인증샷이 올라왔는데 이겁니다. 저렇게 비가 막 억수같이 퍼붓는데 남자들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축구를 하는 거예요. 옆에 저 자동차 보시면 자동차가 우리나라 자동차,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비가 그냥 억수같이 그냥 쏟아붓는데 양동이로 퍼붓듯이 비가 내리는데 축구가 그렇게 좋다고 한밤중에도 축구하겠다고 저기 나간 거예요. 만약에 저러다가 번개 한번 치면 어쩌려고. 큰일 날 텐데. 전기국이 통닭될 텐데. 좋다고 저거 하겠다고 나갔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저걸 보면서 야, 축구 하나도 좋다고 저렇게 한밤중에 비를 맞아가면서 벼락도 무서워하지 않고 축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도 저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때야 되냐라는 거죠. 축구가 좋다고 저렇게 한밤중에 비를 맞아가면서도 축구는 수중전이지 하면서 축구를 하는데, 교회의 일은 아이 비가 오니까 오늘은 쉬자. 물론 이제 연세 많으시고 걸어오셔가지고 비 쫄딱 맞으시고 하면 그런 분들 말고요, 차 타고 올 수 있고 사지가 멀쩡하시고 아무 문제 없으신 분들, 그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의 일은 비가 와도 하고 눈이 와도 하고 더워도 하고 추워도 하지만 교회의 일은 아이고 이런 날에는 무슨 아이고 안 돼, 한 영광 가리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세상의 일도 저렇게 한다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두아디라 교회처럼 정말 주님 앞에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크고 많고 훌륭하고 대단하구나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겨우도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88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88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288장이 아니고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210장 함께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됨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 함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중보다 처음이 더 좋은 믿음의 인생들 되어서 주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두아디라 교회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논가바디에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